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 오늘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인데요,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9월에 한 권의 책이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가운데서도 또 아주 이름 있는,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 아주 제일 잘 나가던 그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그런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제목이 숨바꼭질, 목사님에 대한 책인데 숨바꼭질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뭔가 좋은 내용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지읒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이 이제 지읒이 들어가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심무하던 교회에서 이제 그 성도를 성추행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불거져 갖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신 그런 목사님이죠. 근데 이제 뭐 물러날 때 뭐 뚜렷이 자기가 뭘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고 뭐 하나님과 교회에 죄를 지었다 하면서 이제 사임을 하고,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임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임할 때에도 이제 거액의 전별금을 이제 받고 또 사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말이 많았는데, 그 후로 그 목사님 그 속한 노회에서도 뭐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잠깐 이제 흐른 뒤에 또 다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교회를 열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돌고 있는 와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붕괴했던 그 전 교회 이제 성도 몇 사람이 이제 책을 썼다 해서 그게 이제 숨바꼭질이라는 책이 출판이 됐다고. 그 이야기가 일반 이제 대중 그 일간지 뭐 이런 데 보니까 쫙 다 나왔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책이 나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끼리 우리 안의 잘못을 까뒤집어서 들추어내느냐, 그래봐야 뭐 하겠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또 이제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자면, 다른 데서는 뭐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안에서 이제 꽁꽁 이제 덮어놓고, 그리고 밖으로 유출을 안 시켜서 사실은 이제 조용한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막 이제 드러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굉장히 이제 잘못한 일이 많은 것처럼, 또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그런 면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기준, 우리 기독교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 아니면 또 뭐 법의 기준, 이게 과연 우리의 기준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훨씬 더 말하자면 훨씬 더 엄격한, 하나님 앞에 과연 문제가 없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세상의 도덕 기준에도 못 미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흠이 있고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리 이 소유리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성화되도록 변화되고 그렇게 다시 또 죄 짓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변화되어서 나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인들이 물론 성화되어 가는 중이구나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이 죄들, 특별히 이제 이 지읒 목사님처럼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목사님들이 이제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아주 이렇게 뭐 일반 신문에서도 다루고 문제가 됐지만, 이름이 상대적으로 안 알려지고 누군지 몰라서 안 밝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참 그래도 열심히 믿는, 그 믿었다는 목사님들도 그 정도면 이 성도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그러한 죄를 또 짓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바로 10계명 가운데 7계명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어떤 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생각해 보면 10년 전과도 비교해도 엄청나게 달라졌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주 빠르게 그 서구 그 문화들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뭐 미국 영화들, 미국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의 그 고민을 얘기하는데, 그 고민이 뭔가 하면은 왜 나는 다른 아직도 그 이성 친구와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을까? 나에게 매력이 없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이제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사회가. 물론 그 미국이 그래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청교도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주 그 철저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그 성에 대해서 그냥 개방적이고 뭐 누구와도 관계없는 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뭐 그 문화에서는 사랑한다 이런 감정이 있으면은 뭐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 또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도 또 가능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도 좀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대놓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방송에서도 뭐 이제 그런 소재를 많이 다루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고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미국의 뭐 버금가는 그러한 성의식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사람들이 뭐 섹시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근데 뭐 그런 말을 하면은 또 뭐 섹시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듣고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말의 뜻이 알고 보면 이 뭐 섹시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 어떤 성행위를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 섹스라고 하는 이 단어, 거기에서 이제 거기다 이제 y를 붙여갖고 형용사형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뭐냐? 이제 물론 단순히 그냥 멋지다, 이쁘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 뭔가 성적 매력이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당신과 한번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뜻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요. 이 세상 가운데 가치관과 이 교회의 가치관이 워낙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순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선 누구라도 좋다, 괜찮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이제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럼 또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올 때마다 또 항상 또 이 말씀에 대한 찔림이 또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고 아예 나는 자유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더 이상 찌르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유롭게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젊은이들이 오늘날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교회를 떠나는 게 그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아닌데 그냥 괴로우면서도 또 워낙 쾌락적인 그것이 있으니까 이걸 끊지는 못하고 결국 이걸 같이 가져가려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어르신들이시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 또 대하고 이제 뭘 또 이야기를 해줄 때에도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그 젊은이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계명이 무엇인가? 이제 뭐 70문에 나오는데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것이죠. 자, 이 간음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부부관계에 한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근친상간이라 아니면 동물과의 관계 또는 동성과의 관계, 또 다른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간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이렇게 남과 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죠. 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뭐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이제 이 부부가 한 몸이 되고 또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부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죠. 1 플러스 1은 2. 예. 분명히 두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일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곧 누구와 같은 거예요? 남편은 곧 아내와 같고, 아내는 또 누구와 같은 겁니까? 남편과 같고, 둘이 서로 따로따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되었을 때에는 이 둘이 곧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쭉 있고 중간에 보시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아내고 아내가 곧 나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들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게 하라는 게 뭐죠?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그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이렇게 의무를 다하는 게 아내와 남편의 서로의 해야 할 일이다.
서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는 사랑 안에서 몸과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나 자신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탁 끼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됐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딱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나가 되었던 게 깨어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이 만약에 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깨어졌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곧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음한다고 하는 이 죄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간음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벌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간음이 사형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죄인데, 그 개인적인 그런 일들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거기에 이렇게 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돌로 쳐 죽임으로 응징하도록 말씀을 하셨던 것인 겁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죄들을 우리가 지을 때에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있죠. 그런 죄들을 지을 때 다른 죄들은 다 그 죄 지은 더러움이 어디에 있느냐? 밖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있는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죄의 더러움이 내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음행, 더러운 이 간음이나 이런 것도 음행이죠. 이런 것들을 범할 때에 이 죄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주 이제 주일날도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흔적이 아니라 죄의 흔적을 내 안에 가지고 지내는 이러한 간음의 죄를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간음에 대한 이 죄를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부관계 파괴가 될 때에 이것이 부부관계만 파괴되어 끝나느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뭐 그냥 두 부부 사이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 문제로까지 번집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나와 아내의 이 개인적 차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가장 최소의 단위인 것입니다. 두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최소의 단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 가정이 모여서 또 한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일 기초,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이 그냥 싹 무너져 버리죠. 근데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인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면 이게 연쇄적으로 이게 작용을 해갖고 결국은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부관계는 사실 이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온전한 부부의 관계인데,
여기에서 다른 어떤 이성 간에 그 이성이 들어와서 간음을 하게 되었다 하면 그 간음한 배우자와 또 간음하지 않은 이제 배우자 사이에 신뢰가 깨어져 버리게 되고 이 가정은 결국에는 파괴될 그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니까 믿지 못하게 되니까 더 같이 지내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혼이라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헤어지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 둘 사이엔 또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또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둘은 뭐 좋아서 결혼했다가 싫어져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둘은 뭐 서로 막 이제 왼수돼 갖고 싸워도 그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빠, 또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그 자녀 입장에서는 둘 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이 헤어지게 될 때에 그 자녀가 받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나이도 어릴 때에 그런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충격을 뭔가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방황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그 참 또 예민한 그 시기에 그것이 이 아이를 굉장히 이제 방황하고 삐뚤어 나가게 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다 삐뚤게 되고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을 훨씬 더 이 아이에게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가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할 때에 이런 심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둘이 이 문제가 있어갖고 헤어졌지만 자녀는 그게 나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아주 힘들게 지내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게 되고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또 이렇게 한 가정만 파괴되고 끝나느냐? 자, 간음이라고 할 때에 이제 이렇게 두 가정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만약에 A라는 남자가 부인 B가 있는데 이 B를 두고 다른 뭐 옆집에 다른 C라는 가정의 그 아내인 C를 만났다. 야, 그렇게 될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C의 남편 D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파괴되겠죠. 파괴. 그러면 이 한 번의 간음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한 가정이 아니라 두 가정이 파괴되고 두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그 밑에 자녀들 여러 자녀들이 또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어지고 확대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다 흔들려 버리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원인을 따져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부부들의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러한 문제들 다 그 원인에 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러한 어떤 성적인 그 방탕함이 그곳에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 결국에는 이 개인과 또 가정을 넘어서 한 사회를 이제 파멸로 몰아가는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이 간음이라는 문제를 종종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 간음이라는 문제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사이로 이야기하냐면 부부 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바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이제 구하는데 어떤 아내를 맞이하게 합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아주 음탕한 그런 여인을 이 아내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보여주시려고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는데 같이 잘 지내고 살다가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옛 습성을 못 버리고 여자가 도망을 가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근데 이 호세아에게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다른 남자랑 바람난 그 아내를 또 가서 데려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영적인 이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다른 신을 쫓아가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또 에스겔 23장을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두 자매의 이야기를 또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매들 역시 아주 또 뭐 음탕한 자매들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징이죠. 오홀라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그 밑에 있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 에스겔서에서 그 두 자매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마치 이거는 부부관계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 막 흔들흔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된다면 이것이 곧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우리 육신의 어떤 그 간음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간음의 그런 범위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간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 이 나눠드린 유인물의 9페이지에 71문과 72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계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1문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제72문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요. 단순히 어떤 간음하는 어떤 행동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71문의 그 답에는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죠? 마음과 말과 행동. 자, 이것으로 나 자신과 또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 이거라고 얘기하죠. 또 72문에서는 거기 답이 보니까 자, 금지하는 건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이 둘 다 이 해석을 보니까요. 단지 우리의 어떤 행동만이 간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5장 27절, 28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간음을 실행한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마음에 그 음탕한 생각을 먹었어도 이미 그건 간음한 거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생각했던 그 살인에 대한 그 부분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꼭 죽여야만 이게 살인이 아니다. 너희가 입으로 친구에게 바보야 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이미 친구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간음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의 생각을 먹었으면 사실 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어떤 거를 마음에 품어야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죠. 결국은 이 마음 먹은 이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음란한 생각들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또 여기 보니까 무엇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야한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좀 야한 얘기 많이 하면 또 옆에서 또 재밌게 듣고 하기도 하는데, 혹시 뭐 우리 가운데는 아마 그런 분 안 계신 줄로 압니다만, 혹시라도 만약에 계시다면 야한 얘기 말고도 우리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야한 얘기도 우리 좀 이제 가급적 하지 않고, 야하지 않고 건전하면서도 좋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성의 문제에 대한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은 정말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냐면,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말하자면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 경계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물이 많이 이렇게 쫙 밀려오면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강물 쪽으로 밀려올 수가 없죠. 강물이 쭉쭉 내려가면 바닷물이 밀려오지 않습니다. 역류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뭐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강이 막 마르고 해갖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강 쪽으로 막 역류해서 올라오죠. 짠물이 올라와서 논의 밭에, 이게 뭐 민물이 막 가야 되는데 역류해서 막 바닷물이 와갖고 논밭이 다 막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경계 지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강물,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쭉쭉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심각한 어떤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어떤 하나님은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뭐 간음 문제가 오늘 나왔지만 간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성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또 TV를 봐도 어떻습니까? 그 성의 상품화라고 그러죠. 뭐 여성들을 아주 뭐 옷을 그냥 뭐 별로 안 입고 이렇게 나오고, 여자 가수들 뭐 걸그룹들 이런 데 나오면 뭐 노래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이렇게 야한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승부하는 이런 성의 상품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지금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범람해서 이 성의 그 물란함의 그 바닷물이 막 밀려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먼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막 그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서 지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현혹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어떤 음욕을 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쫙쫙 흘러나갈 때에 이 바다, 이 너무나도 짜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바다 가운데에 이 민물이 쭉 밀고 나가서 그 문화를,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무장해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냐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승리하고 세상을 바꾸며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